묘지송 박두진님의 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북망이라도 금잔디 기름진데 동그란 무덤들 외롭지 않으이. 무덤 속에 하얀 총루가 빛나리. 향기로운 죽음에 내도 풍기리. 살아서 설던 죽음 죽었음에 이내 안서럽고 언제 무덤 속 환히 비춰줄 그런 태양만이 그리우리. 금잔디 사이 할미꽃도 피었고 삐삐배 배쫑배쫑 멧새들도 우는데 봄볕 포근한 무덤에 죽음들이 누웠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히시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묘지송, 묘지 혹은 무덤 이러면 이렇게 좀 어둡고 슬프고 힘들고 이런 느낌이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시인은 이 봄볕 포근한 무덤이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역설적인 표현인데 죽음을 통해서 안식하는, 그리고 오히려 그 무덤이라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대로 보는 것이 우리의 세상 살아가는 이치라면 시인들은 상징을 통해서 이렇게 언제나 우리에게 정말 그런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진짜 그 의미일까를 질문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도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상징의 언어들로 다가올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운 것들이, 또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는 그런 시간이 되어보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드디어 신약으로 왔어요. 우리 지난 명절 이전에 구약을 끝내고 그때 요나였던가요? 요나서를 마지막으로 구약의 기적 이야기를 넘어서 이제 오늘부터 신약인데, 사실 신약 마태복음 8장은 그냥 기적의 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고침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열되어 있는데 제가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맨 마지막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그리고 8장을 다음 주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갈게요. 그래서 결론부터 보고 그리고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는 그런 식으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그래서 8장,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실 8장의 마지막 부분 그 28에서 34절이지만 전체 맥락을 한번 듣기 위해서 오늘도 공동체 성경 읽기 준비했습니다. 한번 8장 전체를 한번 보고 우리가 보는 본문 집중해서 보도록 해보죠. 제8장.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더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오늘 8장 전체 우리 같이 봤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28절에서 34절 마지막에 귀신 들린 두 사람 막 이렇게 합창하듯이 얘기했던 그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무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무덤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몸의 유통기간이 끝난 그 몸들의 뭐라 그럴까요? 모임이라 그럴까요? 유통기간이 끝난 다음에 오게 되는 곳,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세상에서 끝이 있다라는 걸 아는 것, 그냥 쉽게 생각해서 먹을 것, 입을 것, 사는 것, 우리가 의식주라고 얘기하는 이 모든 게 사실은 끝이 있잖아요. 유통기간이 있잖아요. 유통기간이 있다는 걸 아는 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유통기간이 있다. 네. 우리 이영장 원사님은 바나나의 유통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냉동실에 얼려서 드세요. 아주 적극적으로. 자, 우리 영현님, 유통기간이 있다라는 게 삶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효율적으로 살아야겠다. 효율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그치 빨리 유통기간이 빨리 끝나는 것일수록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나요? 좀 유통기간이 아직 많이 남은 건 조금 천천히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는 인생의 유통기간 죽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허무해 아무것도 안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먹을 것에 대한 유통기간만 생각해도 빨리 먹어야 되는구나, 없어지기 전에 빨리 저기 해야겠구나, 아니면 어떤 디데이가 있다, 시험이 다가온다, 졸업을 한다, 아니면 뭐에 마감이 있다 이랬을 때도 늦지 않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저는 많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럼 반대로 유통기간이 아주 오래되는 것, 아니면 마음속에 이거는 영원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마치 권력이 영원할 것 같이 굴지 않습니까? 자기는 계속해서 뭔가를 할 것 같이. 이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늘 얘기하잖아요. 저 얼마 못 갈 텐데. 네, 뭔가 영원한 것이 있다, 끝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현이한테 또 물어봐야지. 유통기간 있을 때 유통기간이 빨리 끝나는 거를 효율적으로 한다 이랬는데 영원한 게 있다. 그냥 우리 생각에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히려 생각이 없어요. 그죠? 사실 우리는 지구의 자원이 영원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했던 그 태도들이 결국 지금의 상황들을 또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 유통기간이 있다, 끝이 있다. 지구상에는 사실 우리가 영원한 것은 없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내가 죽은 다음에 없어질 거니까. 저는 이 동네를 좋아하는 이유는 여기 타임캡슐이 아직 970 몇 년이 남았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적어도 사는 동안에는 이 동네가 없어지지 않겠구나. 뭐 이런 추측을 그냥 하는데 모르죠 또 어떻게 되면. 그런 의미에서 이게 유한하다, 무한하다 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를 이번 본문에서 좀 여러분들과 살펴보고 싶어요.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조금 이렇게 앞부분들을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거기 나병 환자 이야기, 또 백부장의 중풍병자, 또 열병 앓는 베드로의 장모 이야기, 그리고 중간에 또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와서 이제 또 고침받았다, 병든 자들도 고침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사이에 잠깐 제자도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따르겠다 그랬는데 따르지 말라 그러고 또 따르지 않겠다 그러니까 또 따르라 그러는 예수님의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풍랑을 잔잔케 하는 바다에서 배 위에서 장장케 하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실 한 사람씩 나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여기서는 굳이 두 사람을 표현해서 이 두 사람이라는 게 어떤 의미지? 라는 질문이 들게 하는데 어쨌든 앞부분에 있는 쭉 일련의 사건들 끝에 결국은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의 이야기로 8장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8장을 이번에 새롭게 읽으면서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그 사역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핵심적 사역을 이 한 장에 다 녹아놨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8장의 이야기가 그냥 사건을 나열한 거에 그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의 시작은 또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부분에 얘기했지만 계속 움직이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주원규 목사님이 글 쓸 때 보면 스타벅스를 2시간마다 옮겨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별명을 풀빵골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 닮았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질 못해. 뭐 하나 일을 성취했으면 누굴 고쳤으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다 몰려올 텐데 예수님이 계속 다니십니다. 근데 그걸 보면 다녔다기보다는 피해 다닌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고쳐서 사람들이 모이면 또 건너가고 계속 건너편 하면서 피해 다니세요. 쫓아오면 또 가고 쫓아오면 또 건너가고 쫓아오면 심지어 배를 타고 바다까지 가고. 그러니까 어쨌든 누군가 자기를 계속 무리들이 쫓아오는 것을 예수는 계속 피해 다시는 장면이 있는데 이 본문 역시 이 앞에서 기적을 일으켰던 병고침의 사건들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들을 뒤로 하고 또 건너편에 간 이제 지방에서 일어난 얘기예요. 가다라 지방에 가셨는데 귀신 들린 자 둘이서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한테 와서 먼저 말을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딱 한마디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가 볼 때는 뭐 귀신을 들린 사람을 뭐 만나러 갔다 뭐 이렇게 만나줬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그 길을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무덤 사이에 계셨어요.
근데 거기에 귀신 들렸다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를 만나는데 그들의 정체가 어떠냐면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다. 이거는 예수님이 가기 전부터 이 사람들의 상태를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너무 사나워가지고 이 사람들 옆을 못 지나간다. 그래서 우리도 귀신 그러면 왠지 막 무서울 것 같잖아요. 그리고 되게 싸나울 것 같고. 근데 이 사납다는 말을 제가 그 어원을 좀 찾아봤더니 여기서 쓰인 이 사납다라는 뜻이 칼레포아? 뭐 전 헬라어 잘 모릅니다. 칼레포이? 근데 어렵다, 힘들다, 사납다, 곤란하다, 뭐 고통스럽다 이런 말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성경은 사납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인생 참 사나운 시절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어떤 사나움일까요? 세상 참 사납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사나움이라는 게 승질 못되게 해서 막 그냥 으르렁거리고 동물처럼 그래서 사납다라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이 말이 디모데서에서도 쓰였는데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때에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납다라는 말이 굉장히 고통스럽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덤가에서 고통하고 있다. 그게 어떤 고통일까? 그래서 고통스러운 시절이 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그 모습과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의 모습을 한번 쭉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현듯 저쪽에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아니 우리 지금 괴롭히려고 왔냐 막 대뜸 그러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뭔진 모르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볼 때 마침 멀리서 돼지떼가 먹고 있다. 마치 아까 우리가 처음에 그 묘지송의 시를 읽는 것처럼 뭔가 개연성이 없고 인과관계가 아닌데 계속 지금 나열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떤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 과연 이들은 어떤 고통스러운 시절,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그리고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왜 갑자기 왜 우리를 괴롭히러 왔냐? 예수님이 지금 괴롭게 한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것도 때가 이르기 전에. 그럼 이 때는 어떤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걸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예수님이 자기들을 괴롭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 어떤 괴로움이 지금 일어나길래 가뜩이나 어렵다고 했는데 사나운 시절을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왜 어떤 괴로움을 예수가 준다라고 생각했을까? 그리고 거기에 마침 멀리서 여러분 이 마침이라는 거는 이 마침하고 멀리서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좀 잘 안 어울리는 얘기 같아요. 마침 여기 이러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마침 바로 뭐 이런 말들이 잘 어울리지 마침 멀리 이건 좀 어색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순된 마치 반대말 같은 이 말의 끝에 돼지떼들이 먹고 있다.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다. 자, 이 스토리가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라 귀신 들린 사람 그렇게 무덤에서 만났고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떼가 몰살했더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쭉 흐름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뭔가 말이 어색하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로 이어진다는 거죠. 과연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먼저 이들이 말하는 이 고통은 뭘까? 디모데서에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얘기했는데 말세는 왜 고통스러울까요? 유진님, 말세는 왜 고통스럽습니까?
네, 뭐 말세니까 다 고통스럽지 뭐. 말세가 아니면 안 고통스럽나? 자, 이들이 지금 있는 이 장소가 어디냐 했을 때 무덤이에요. 제가 처음에 전제했듯이 무덤은 죽음이 인식되는 곳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들인데, 몸이 살아있는 사람들인데 몸이 죽은,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리고 죽음이 이미 임해 있는 그 장소에 이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말은 뭘까요? 살아있는데 죽음이 인식되는 장소에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근데 거기서 예수를 만나요.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러면서 아직 우리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날 왜 괴롭게 하려고 왔냐? 라고 물어요. 뭐가 더 괴로운 걸까요? 지금 나는 내가 지금 죽은 거야? 살은 거야? 난 지금 분명히 살아있는데 왜 나는 여기 무덤가에서 난 이러고 있어야 하지? 이 죽음과 삶이 교차하는, 죽음이 인식되는 이 자리에서 사는 것과 죽은 것이 공존하고 있는 이 어려움, 그게 사나운 시절이겠죠.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예수가 옴으로 인해서 이게 너무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아, 죽는 것이구나. 죽지 않는 것이 있구나. 이 분명해지는 인식의 세계. 예수를 여러분들 만났을 때 기억하십니까? 뭐 이거를 무슨 감정적으로 만나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라고 하는 경험을 좀 우리가 공동적으로 나타나는 뭐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생각해 보면 다 그러잖아요. 이전에 있던 내가 아니고 새롭게 태어났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 말은 이전에 있던 것들이 죽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죽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어떤 상태이길래 동네에서 쫓겨나서 아니면은 자발적으로 동네에 있지 못하고 무덤가에 와 있었을까? 분명한 사실은 이들은 지금 살아있다와 죽었다가 공존하고 있는 인식의 세계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온 순간 아직 때가 안 이르는데 무슨 때가요? 나 아직 몸 입고 있는데? 나 아직 살아있는 게 있는데? 그리고 나는 살고 싶은데? 예수는 도대체 왜 와서 나로 하여금 이 공고한, 이 헷갈리는 이 상황에 나로 하여금 더 생각하게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는 그 순간에 쳐다보니까 저 멀리, 눈도 참 좋아요. 멀리 돼지떼가 평화롭게 지금 먹고 있는 거죠. 자,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멀리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 게 보였다. 지금 보인 걸까요? 계속 보이고 있었을까요? 멀리. 저는 추측하건대 이 사람들은 여기 지금 무덤 사이에서 고심하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 저기 멀리, 왜 멀리라고 해서 그렇죠. 무덤가가 그렇게 사람들이 그 목양하는 그런 데와 가깝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멀리, 그리고 왜 뭐냐면 내가 가고 싶지만 나도 저렇게 가서 돼지떼를 키우고 아니면 평안하게 그렇게 있고 싶지만 가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더 먼 것 같은. 그런데 마침은 바로 지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저 멀리에 있는 그 돼지떼를 키우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했을지도, 혹은 나의 평안한 삶을 과거에 나도 그렇게 살았었던 것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돼지떼가 먹고 있는 게 보인 거죠. 그런데 이들이 볼 때 이 예수는 뭔가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구합니다. 31절 간구하거든요.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예수가 지금 여러분 생각하세요. 28절부터 31절까지 아무 말도 안 해요. 뭐 쫓아내겠다, 귀신아 물러가라, 뭐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우리를 쫓아낸다면 저 돼지떼들에게 들여보내 주소서. 왜 돼지떼로 들어가고 싶은 걸까요? 그냥 귀신들이라서? 그냥 귀신은, 예. 그래서 우리 다른 본문에 보면 이거 군대막인가? 뭐 그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귀신 수가 되게 엄청 많았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쫓아내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라는 거는 무슨 말일까? 이왕이면 저는 지금 쫓겨나서 이렇게 무덤 가운데서 저희는 삶과 죽음, 이게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죽었다고 했는데 몸은 살아있고 이런 상태에 굉장히 곤란하게 있습니다. 우리를 이왕이면 저 돼지떼들이 평안히 먹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세계로 나는 돌아가고 싶어요. 우리를 좀 돌려주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에게는 그런 주권이 있다라는 걸 생각한 것만 해도 저는 기특한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이들에게 있어서의 지금 고민은 나는 죽음을 지금 인식하고 있는 이 무덤가에 있는데 사실 내 마음은 저 육체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저기에서 어울려 살고 싶습니다. 라는 요구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에게 간 거예요. 그때 예수가 드디어 한마디 하십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사하거늘. 자, 그들에게 가라 했더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히 여기 귀신 들린 사람 둘이라는 것도 상징이 있지만 어쨌든 이 귀신들이라는 게 이 안에 있구나. 그럼 귀신은 막 우리가 얘기하는 막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막 무서운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인데 그 귀신들은 갈 수만 있다면 저 돼지떼들이 먹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냥 어울려져 살고 있는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싶은 그 충동과 그 욕망과, 그게 나쁘냐 좋으냐가 아니고요. 거기를 향해 있는 무언가를 우리는 귀신들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온 떼가 바다에 들어갔는데 몰살을 해버려요. 참 우리는 이거에 내가 귀신이 아니고 내가 그 돼지를 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본문을 읽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이영자 권사님이 만약에 저 돼지떼를 치던 사람이었다. 근데 나는 평화롭게 지금 돼지떼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뭔가 이러더니 돼지떼들이 비탈길로 내려와서 바다에 다 빠져 죽었어요. 이영자 권사님 반응 어떠실까요? 돼지떼가, 내가 치던 돼지떼가 다 몰살당했어요. 이유도 없이 자기는 그냥 평화롭게 치고 있었는데 귀신들이 들어왔다고 어쨌든 기록은 돼 있지만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죠? 완전 몰살당한 거죠. 하루아침에 그냥. 예, 그럼 어떤 반응일까요? 아,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신앙이 좋은 거 말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뭐 이제 저한테 전화하고 난리 났겠죠 이제 다 몰살됐다. 여러분들의 입장이라면 어떠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쪽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온 떼가 바다에 들어와서 어쨌든 다 몰살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저는 예수님을 그 재물 손괴죄로 고소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예수님은 그냥 그들에게 가라 그런 거지 그렇게 돼지떼를 그래서 다 몰살시켰다 예수님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건 무슨 상징일까요? 자, 이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에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고민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를 고통이라고 얘기하고 사납다라고 표현했는데 무엇이 죽음과 삶이라는 것이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은 결국 영원한 것과 유한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상태라는 거죠. 무덤이라는 거기에서. 근데 예수를 만나면서 사실 예수에게 사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은 그리고 나는 영원한 세계가 이 땅에 먹고 사는 그것을 채워주는 세계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득 실어서 사실은 나는 돼지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사실은 죽음이라는 게 인식되면 아 이거는 없어지는 것이구나.
돼지떼에 들어간들 내가 그냥 그거 돼지도 죽을 테니까요. 어쨌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유통기간이 있을 테니까. 그런데 사실은 필름이 빨리 돌아가는 것처럼 이 돼지떼에 들어가면서 이 돼지떼라는 세상의 모든 것들, 그리고 바다라는 거는 그 세상을 품고 있는 더 큰 세계잖아요. 그것은 결국 몰살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종말로 간다라는 거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현장인 거죠. 그래서 내가 죽음이냐 삶이냐? 그런데 나는 이 영원한 것이 이 땅에 먹고 사는 평안한 돼지떼를 키우고 그렇게 안정된 삶을 향한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 끝 역시 다 몰살되고 없어지는 거구나 라는 결론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예수의 등장을 의미심장하게 보지 않을 수 없는데, 여러분, 예수가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나서 요구를 해서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요? 예수는 어떤 역할을 도대체 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무덤가에 있는 사람들인 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러분들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영원한 것과 유한한 것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 고통 가운데 사나운 시절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야말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을 공존시키고 있는 완벽한 인간이며 완벽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존재라는 게 우리에게 다가온 순간 우리는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죽는 것과 사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사실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그걸 구분하게 하죠. 그걸 구별하게 하죠. 그게 거룩이죠. 뭘 거룩하게 뭘 내가 해서가 아니고 인생은 끝이 있구나. 그런데 끝나지 않는 영원함이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게 그리스도의 영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아마도 그리스도를 본 순간 그들이 고민하고 그동안 사람들에게 저 귀신 들렸어. 그럼 귀신 들렸다는 것은 왜 귀신 들렸다 그랬을까요? 그냥 여기서 먹고 살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여기에서 복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거 뭔가 아닌 것 같아. 뭔가 이게 하나님의 세계가 여기 땅에 있는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귀신 들린 사람 되는 거예요. 제 영현이가 정면에 있으니까 자꾸 물어봐야지. 성령을 입었다, 성령과 함께한다. 여러분, 영현이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죠? 성령과 함께 하십니까? 성령과. 왜 대답을 못해? 해도 돼. 자, 그러면 성령의 신이 임한 것과 귀신이 임한 것과, 자, 귀신은 달라서 어쨌든 신이 임했다라는 거잖아요. 신이 임했다라는 건 우리 현실에서 살고 있는데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낯설다는 거예요. 예수야말로 정말 신 들린 분이죠. 육체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신이시니까, 하나님의 신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인 그 자체니까. 자, 이들이 귀신 들렸다고 쫓아낸 이 사람들은 죽음과 삶이 영원한 것과 유한한 것이 있음을 인식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저는 귀신 들린 자를 뭘 옹호하자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들은 그래서 같이 사는 사람들이 불편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예배 시간에 안 하고 저희 엄마 앞에서 그냥 일상에 하잖아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설교하고 있네. 여기서 해야지 집에서 그런 얘기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들의 삶에 지금 육체의 삶과 먹고 사는 것, 먹고 살고 입고 하는 이 세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모두 주시고 하는 이 논리가 돌아가고 있는 판에서 하나님이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유한한 거에다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는 거라고? 라고 질문한다면 쫓겨날 일이죠. 그런데 이들의 마음에 그래서 고민하는 가운데 나도 평범하고 싶다.
나도 그냥 돼지떼 키우며 그냥 여기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러면서 나도 살고 싶다. 그 우리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도. 그런데 그 끝은 그래? 예수님이 그래 그럼 가봐. 그럼 그 끝이 어떻다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다에서 그냥 돼지 한 마리가 죽었다 그럼 놀라지도 않겠죠. 그런데 돼지가 100마리든 10,000마리든 수천 마리든 현상 세계에 있어서의 삶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어차피 다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귀신을 들려서 쫓겨난 사실은 자 여기서 다른 입장에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내 자식이 귀신 들렸다고 쫓겨난 사람이야. 그럼 이들이 어쨌든 예수님에 의해서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나갔으니까 이들은 멀쩡해서 도시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내용에 나오지도 않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건 관심도 없어. 뭐에 관심일까요? 제가 그 우리 8장에 아까 본문 읽은 내용에서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나열이 됐었어요. 아까 제가 먼저 얘기했는데 산에서 내려왔다, 가버나움에 들어갔다. 이거 다 사람들 피해서 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무리를 떠났었어요. 스스로. 쫓겨난 게 아니고 떠나고 건너가고 물러가고 이러면서 예수님이 그랬는데 이 무리에게 떠남을 요구받는 예수가 반전으로 등장합니다. 32절에 치던 자들이 돼지떼 치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도 얼마나 오래 봤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갑자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멀쩡해지고 그리고 이 돼지떼들이 다 몰려있다라고 시내에 들어가가지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그 마지막 절이 저는 되게 반전이었어요. 저러면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와 왜냐면요 이 앞부분에 왜 피해 다녔냐면 무리들이 하도 쫓아다녀서 야 베드로 장모 고쳤다며? 저 백부장 하인도 죽게 됐는데 고쳤다며? 예수님이 할 때마다 이 무리들이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열광했는데 마지막도 그러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잖아요. 귀신 들린 자, 병 고친 자마다 얼마나 무리들이 환호했겠어요. 근데 막판에 딱 고쳤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다 득달같이 쫓아와서 우리 동네에서 나가주세요.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건 예수님이 떠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쫓겨난 거예요. 이 본문에 예수님의 종말입니다. 쫓겨나시더라. 무리가 올 때 그렇게 피해 다니셨는데 이 무리가 와서 쫓아내는 거예요. 이유는 예수님이 보여준 기적이 그동안은 자기들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이입했을 때 뭔가 우리 현실에 이익을 가져오는 도움이라고 분명히 철떡같이 생각했는데 이 돼지떼가 몰살하는 거 보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낫는 건 하나도 안중이 없어요. 그냥 그 두 사람만 그냥 문제였지. 근데 우리가 먹여 살리는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내 자산 이게 다 풍비박산 났어요. 예수를 무리가 따를 수 있을까요? 그건 정말 무리죠, 그거는. 그래서 쫓아내는 거예요. 안 되겠다. 여러분, 기적이 하나님의 일을, 하늘의 일을 이 땅에 보여주는 거다라고 전제를 가지고 있다면 예수는 더 이상 예수가 아니라 뭘까요? 처음에 무덤가로 쫓겨났던 그 신들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제 예수가 쫓겨나요, 사람들에게. 어디로? 예수도 죽음과 삶이 인식되는 그걸 총칭한다면 무덤가로 쫓겨나겠죠. 예수가 자기들의 이익이 되지 않는 한 다시 부르긴 어려울 거예요. 정리를 해보죠. 무덤가는 유통기간이 끝난 육체가 모이는 곳,
그렇다면 그 육체를 인식한다는 건 나는 영원한 것을 인식한다는 것과 같겠죠.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된 이들은 이미 무덤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삶과 죽음,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 이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럼 그것을 인식한다는 건 곧 무덤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즉 세상이 그닥 쓸모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선 삶과 죽음, 영원한 것과 유한한 것을 구별하는 거 국 끓여 먹을 때도 없고 아무 데 써먹을 때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와 부딪히면,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거는 우리로 하여금 자유이긴 해요. 아, 그게 맞았구나. 아, 그래, 그리스도가 있었지.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렇게 구별되는 게 맞지. 라고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확인을 하죠. 육과 영이 구별되는 상태. 그런데 그것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게 너무 사나운 시절이니까, 아, 그냥 죽을 때 그냥 천국 가고 우리의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그런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돼지떼에게로 그냥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돼지떼는 결국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담고 세상의 바닷속에서 종말을 맞이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은 유한한 것을 유한한 것으로 알게 하고 영원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알게 하는 거룩의 영이에요. 구별의 영. 무덤가에 귀신 들린 자들이 무섭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았던 이유는 예수에게 힘이 세서? 아니요. 예수도 그래서. 예수도 유한한 것과 영원한 것과 하나님의 세계가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걸 너무 분명히 잘 알고 있는 분위기였기에,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그렇게 무덤가에서 죽음과 삶 가운데 갈팡질팡하고 있어도 전혀 그게 무섭거나 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도 그러는데 뭐. 육의 세상이 영원하길 바라는 무리들 속에서는 이미 그리스도는 공존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뭐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때가 언제게요? 내가 세상에서 뭐 좀 즐기려고 할 때, 내가 좀 그냥 마음대로 뭐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내가 지금 이거 이루어야 되는데 예수님 이루어주세요. 근데 잘 안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 정도로 유하게 끝났는데요. 예수님의 결론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무리들에게 돌 맞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쫓겨나세요. 그게 예수님의 결말이었어요. 신들린 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 죽음과 삶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줄 아는 자. 그래서 이 현상에 하나님의 세계가 들어와서 여기에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인식하는 삶. 돼지떼가 몰살다는 걸 아는 삶들. 그 삶은 이미 떠나시기를 간구받는 삶인 거죠. 처음에 읽었던 박두진 씨의 묘지송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무덤 속에 하얀 총루가 빛나리, 향기로운 죽음에내도 풍기리. 살아서 설던 죽었음에 이내 안서럽고, 언제 무덤 속 환히 비춰줄 그런 태양만이 그리우리. 봄볕 포근한 무덤에 죽음들이 누워있네. 그 죽음을 인식하는 가운데, 이 죽음이 끝난 걸 알고 있는 나는 영원한 존재구나. 그걸 동시에 고백하고 있는. 그렇다면 귀신 들린 자, 무덤가에 있는 자, 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에게 죽음이 무엇인지, 무덤가에서 배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는 나를 대면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강구하는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귀신 들린 사람들은 사나운 사람들이고 또 귀신이 많이 잔뜩 들여서 예수의 허락을 받고 군대 귀신들이, 아니 수많은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돼지떼들이 다 몰사당했다. 귀신 들리지 말아야지. 정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묘지의 찬란함을, 그리고 죽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노래했던 시인의 고백처럼 이 복음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누가 귀신 들렸는가, 귀신 들렸다는 것은 무엇인가, 무덤가는 어디인가, 돼지떼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끊임없는 질문으로 메아리쳐 옵니다.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질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눈뜰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의 세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이야기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존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